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9장 찬송가 549장입니다. 이제 26절로 마지막 35절입니다. 잠언 14장 26절부터 마지막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4장 26절로 35절입니다.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을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을 나타내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솔로몬의 잠언 가운데 10장부터 22장 16절까지 총 375개의 그러한 금원 짧게 하나의 그 절 안에 지혜로운 의인의 삶과 어리석은 악인의 삶을 서로 대조하면서 결론은 뭡니까? 의인된 삶을 살기를, 오늘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여러분 강조하는 그러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26절로 35절에서 여러 가지 근원들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저는 29절의 말씀이 꼭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아서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9절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아멘. 급한 분노를 말합니다. 급한 분노를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지혜로운 자고 그가 명철한 자라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노는 뭐예요? 분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 허락하신 감정의 하나입니다. 분노 자체가 잘못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 25장에 가서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장 이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압 땅 시딤이라는 곳에 거기에 잠깐 머물게 돼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난 거면 사실 이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벌을 받아 전염병 가운데 그렇게 백성들이 죽어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시딤이란 말은 아카시아 나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아마 거기 모압 땅 가운데 그 지역에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가 보죠. 그래서 이름을 시딤이라 합니다. 시딤. 근데 이때 어떤 일이 났고 하면 이 모압의 여인들, 미디안의 여인들이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하는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때 여러분 니느라는 그런 이스라엘 지파 시몬 지파의 한 족장이 미디안의 여인을 끌어다가 그렇게 동침하는 일들을 행해버린 거예요. 성경 여러분 민수기 25장을 쭉 읽어보면 그들의 이름도 나왔더라고요. 시몬 지파의 이 사람의 이름은 시무리. 그리고 미디안의 여인의 이름은 잘해 가서 보니까 고습이라는 여인으로 기록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제1제사장이었던 여러분 누굽니까? 아론의 손자, 대제사장 아론의 손자였던 이 비느하스라는 제사장이 어떻게 해버려요?
이 두 남녀들이 들어가 있는 그 집에 들어가서 그 방에 들어가지고 이들에게 다 이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행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잖아요. 물론 이방 여인과 그렇게 동침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건 큰 죄지만 그 분들을 참지 못하고 그 둘을 죽였거든요. 근데 민수기 25장 끝에 가서 봐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이러한 비누아스에 대하여 너의 그릇이라고 말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일 때문에 뭐가 그쳐버립니까? 전염병이 그쳐버리는 그러한 결과, 하나님은 그와 언약을 세워서 너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대를 이어 영원히 대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축복하는 그러한 말씀까지 기록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죠. 분노는 하나님의 우리가 허락하신 정당한 감정이에요. 이건 자체가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분노는 오히려 어떤 결과를 가져왔지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결과도 있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2장에 가서 뭐가 나와요? 이게 엘리야라는 대제사장이 등장하잖아요.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서 보면 이 엘리야는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망나니 짓거리를 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가 사무엘상 2장 24절에 그의 두 아들, 여기도 비느하스는 비느하스입니다만 이름이 틀리죠. 사람이 다르죠.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했던 말이 뭡니까? 사무엘상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됐지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느니라. 지금 이 두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가 대제사장이니까 이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그 성전에서 수족들 여인들과 동침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러한 뭡니까? 제물을 자기들이 먼저 갈취하고 이렇게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엘리는 분노하지를 않아요.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마라, 그리하지 마라. 너희들 소문이 좋지 않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 끝날 문제입니까? 그리고 강하게 분노하면서 이들의 잘못을 잡아야지요. 바르게 깨우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세워가잖아요. 근데 오히려 엘리는 분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은 어떻게 돼버려요? 그 가문을 하나님이 제거해버려요. 똑같은 제사장의 집안인데 아론의 손자였던 비누아스는 그 분노로 인하여 가문이 세워지고 엘리는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들의 잘못된 것에 대하여 분노하지 않음을 어떻게 결과를 맞이합니까? 그 집안이 쑥대밭 돼버리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늘 여러분 잠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낸다라는 이 분노 그것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죠. 그 분노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이 문제가 아닌가 모르겠어요. 분노의 감정 자체는 여러분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걸 어떻게 조절하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감정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분노는 분노대로 여러분 하면서 모든 일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인물을 한 사람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이스라엘 왕입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이나 그런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저러한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백성들은 분노하지요. 왕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절호의 찬스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윗은 당신의 분노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철저하게 침묵하며 시련의 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고 결코
경거망동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여러분 상하게 하지를 않았더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우리가 행해야 한다고 봅니다. 뭡니까? 바로 침묵입니다. 그리고 시련의 때를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막 말을 해가지고 내가 막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뱉어가지고 결국에는 그 분노 자체는 정당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내 속에 있는 그런 분노의 감정을 조절치 못하고 내뱉었던 말과 행동은 결국 주고받지 못하고 누구에게 고스란히 우리 자신에게 이르면 그대로 나를 더 괴롭게 하고 나를 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거예요. 틀린 것이니까 틀렸다라고 말을 해야 하고 옳은 것이니까 옳다라고 말하는 그 분노 자체는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내가 조절할 수 있냐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나는 목사님 내 감정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대단한 큰 착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내 감정 조절이 어려워요. 솔직히. 그래서 참다 못 참으면 폭발한다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침묵해버립니다. 말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내 속에서 분노가 일어날 때 우리가 조심할 게 뭡니까? 그 감정 자체는 우리가 여러분 인정되지만 그 분노의 감정을 그대로 말로 표현하기를 금하다는 겁니다. 가만히 그 시련의 때가 지나가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러분 그때를 기다리자는 겁니다. 보세요. 그러던 다윗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축복과 더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그를 환영하고 위대한 왕으로 그를 세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귀한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감정에 따라 이런저런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심하십시다. 내가 내뱉은 말이, 내가 행동하는 그 행동이 여러분 주워 담을 수 없는 거란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영광 가린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 때를 주님께 겸손히 올려드린 겁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가 지혜로운 자로 그 지혜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성도의 삶이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말합니다. 듣기는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말하는 것은 조금 참으라는 거예요. 조금만 참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성내는 것은 조금 더 더디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지혜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누구를 만나고 누구 어떤 일들을 강하게 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과 어떤 혹여나 참을 수 없는 그런 어떤 감정이 내 안에 들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지혜자로 사셔야 합니다. 지혜자가 되셔야 합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조금만 참으십시다. 주님 앞에 그 잠깐의 시간 기도하시면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대안에서 그렇게 막 치고 올라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잠깐의 침묵 기도하면서 그 시련의 때를 이겨내시는 그런 말미암아 주님 앞에 여러분 큰 복을 누리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의 감정 가운데 하나님 분노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분노가 잘못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오히려 아버지 정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오히려 그 모든 화살이 분노하는 내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결과가 있음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주님, 분노의 감정 자체는 문제가 아니겠지만 그 감정을 지혜롭게 조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오히려 복을 받고 영원토록 주 앞에 인정되는 삶을 살아가는 밤과 같은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 정말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아버지 성내기는 더 더디하는 그 분노의 순간 우리 하나님 침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아버지 그 신의 때를 이기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뱉은 말 주담을 수 없고 내가 그 감정대로 보자라는 폭발하여 행한 그 행동 결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성도는 지혜로운 자들은 내 감정의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 왔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저들이 입술을 열어 주님 앞에 구하는 기도마다 들어주시되 주님 뜻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 영광만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성도들의 소원이 오늘도 응답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더 세임 얻어 멋지게 주님 영광의 도구들로 쓰임받는 복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내 분노의 감정에 휩쓸려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근거 망령하는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정말로 말하기는 더디하고 정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히 들어도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는 건 다 더디하는 그 시대는 내 주님 앞에 침묵하며 기도함으로 분노의 감정으로 인하여 주님 영광 갖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분노로 인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는 다음과 같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제 거룩한 주일을 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고 나에게 교회가 있고 성도가 있고 나에게 자녀가 있고 이웃이 있고 형제가 있는 거 우리가 늘 고마움으로 사셨으면 합니다. 늘 그렇게 인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주님, 내가 교회에 돕는 배필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신랑신 주님께 돕는 배필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너의 행사가 있습니다. 너의 총대가 되는 목사님들과 자매들, 부부들 이제 장성호 그 수련회를 같이 들이켜가면서 참으로 교회들을 더 바르게 섬기기를 그렇게 다짐하고 또 그를 위하여 힘을 다하기를 하나님 행사입니다. 너희가 진행하는 행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박성일 형제 오늘 시청에 들어가지요. 오늘 시청 들어갈까요, 성령 형제? 네. 우리가 중보기도 가운데 사진을 올려드렸습니다만 지금 하우스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시청 담당자를 만나서 또 사업계획 변경서를 올려야 하는데 하나님 시작된 일입니다. 주가 일들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이달 6월 27일까지 그렇죠 완공돼야 하고요. 그로 말미암아 또한 이제 자부담금이 또한 그렇게 보조금이 나와야 합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당장 만나서 이제 일들을 진행할 때 주가 지혜 주셔서 그 깐깐한 당장자와의 아름다운 대화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잘 문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우리 강정의 원사님 애손조 이준승 군이 군대 입대합니다. 부산의 따님이지요. 강정의 원사님 외손자 이준승 군이 오늘 군대 입대하는데 위해서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돕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들 기도합니다. 병원에 계신 우리 정한신 권사님 우리 하나님께 속히 더 강건하게 세우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아침에 주님 한번 부르시고요. 우리 간절히 각자 통성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